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1부 예배와 주일 2부 예배의 말씀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주일 1부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이라는 말 때문에 성도들이 병들어 죽어갑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대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양심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양심 앞에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그래야만이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진리 앞에 그리고 성경의 양심 앞에 무너져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의 진리와 성경에는 분명히 이것이 죄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도 아니하는, 그래서 마구잡이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그리고 죄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거나 돌이킬 생각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영적 마비 상태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과 성경의 양심 앞에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놨는지에 대한 그 뚜렷한 목적과 의도,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성경을 가지고도 사람의 교훈에 미치는 그러한 얇은 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아주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불리할 때는 성경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유리할 때만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얄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이 서두에 강조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니,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성경을 번역을 해 놓을 때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의 번역가들이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 성경에다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글 개역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최초로 성경을 편찬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오직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명은 제가 오늘 다 해 보일 테니까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교회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이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 때문에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비참하고 마음이 씁쓸하고 아프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믿는 것은,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침례 요한이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제일 먼저 성경을 보면 믿음이 아니었고 회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침례 요한이 강조한 것은 회개를 강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강조한 부분들도 한번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침례 요한도 오직 믿음을 말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오직 믿음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회개를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 회개의 기본 진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최초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편찬되어진 잘못 오역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이 모든 성경 위에 진리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결론적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는 없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종교개혁자인 루터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맞다면 100번 1000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루터의 정신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믿음을 이어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인 것이지, 종교개혁가의 루터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의 모든 정신, 우리의 영혼을 거기에다가 전부 다 올인을 하고 맡긴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위험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죠. 루터 종교개혁자가 기치를 내걸었을 때에 그는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솔라 피테라는 말을 썼어요. 이 솔라 피테라는 말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직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루터 종교개혁자는 두 번째 기치를 내걸었던 것이 솔라 그라시아라는 말을 썼는데 이 뜻은 오직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기치를 걸었던 것이 세 번째로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오직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기치를 걸었던 그 열정과 열심을 토대로 해서 성경을 번역할 때에 믿음 앞에다가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억지로 끼워서 넣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정말 실제적으로 성경을 원어의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비교해 보면 이거는 너무나 억지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개역 성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면 다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오직이라는 이 헬라어 성경 원어에 보면 이 헬라어의 이 오직은 대라는 단어를 썼어요. 대. 이 대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뜻은 뭐냐 하면 오직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이 대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더욱이 그리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접속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렇게 성경 개혁을 편찬하는 개혁자들이, 성경을 편찬하는 편찬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기록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냥 헬라어 원어의 원문의 그 뜻을 전부 다 배제하고 오직이라는 단어를 종교개혁자인 루터의 기치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들이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 말씀을 거기다가 적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로마서 1장 17절은 누가 이 말을 했냐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게 됐느냐 하면 바울이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바울이 구약성경 하박국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한 거라면 하박국서에도 오직이란 단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맞죠? 아니면은 바울이 하박국서의 말씀의 단어를 빼고 그거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바울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했던 말씀인지 그 원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구약의 하박국서를 인용했던 이 인용해온 구절 말씀에는 분명히 오직이란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직이라는 이 말을 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글 개역 성경을 이거 기록을 할 때, 성경을 원어에 있는 성경을 우리나라 성경을 도입해 올 때 이 편찬인들이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억지로 거기다가 붙여서 넣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만이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 성경에도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 구절에 오직이란 단어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7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여기도 보니까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어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오직이라는 단어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알라라는 말을 썼어요. 이 알라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오직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 알라라는 단어는 이와는 달리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이와는 달리. 그러면 오직이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이와는 달리, 뭐뭐 대신에, 이런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모든 것을 통일을 시켜놨어요.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모든 것을 다 강조하기를 오직이라는 단어를 억지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는 것처럼, 마치 회개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이 확보되었다, 확정되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이러한 위험이 우리 이 한국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4장 13절 말씀도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오직이라는 단어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알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까 알라라는 단어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이와는 달리, 뭐뭐 대신에, 이런 뜻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것을 가지고 믿음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거는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너무 무리하게 억지로 해석을 하는 것뿐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읽어주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 오직이란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대라는 단어는 아까 제일 처음에 로마서 1장 17절에서 나왔던 그 오직이란 단어의 헬라어 원문에 적혀 있는 대라는 단어와 의미와 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이 대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직이란 뜻이 아니고 그리고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무조건 오직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빌립보 3장 9절 말씀 읽어주시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여기에서 나오는 오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알라라는 단어로 표기가 되었는데, 이 알라라는 뜻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와는 달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 10장 3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볼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 찾아가 보면 헬라어 원문에는 대라는 단어를 썼어요. 대라는 단어는 절대 오직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냥 그리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보셨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에 그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의 단어와 그리고 이 성경에 원래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 분명히 표기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단어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10분 양보해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그냥 믿는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뜻을 다 뒤로 물러가고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오직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무엇에 대하여 오직이란 단어를 썼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믿음이 오직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배치시키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이란 단어를 썼는지를 한번 성경을 볼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다시 봐주세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그러면 여기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대로 흡수를 한다 할지라도 이 오직 믿음은 진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뭐에 대해서 오직 믿음을 상반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하면 바로 뒤에 나오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생각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그 주장이 여기에 고스란히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든 사실관계를 다 배제하고 율법에 대하여 반하기 위해서 반증법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신 이 믿음을 마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해도 되는 것처럼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이게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율법에 대하여 반증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을 여기에다가 바울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 다음 볼까요? 로마서 4장 13절도 마찬가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뭐 때문에 오직 믿음이 나온 겁니까? 율법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게 맞죠. 그런데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다, 틀렸다, 잘못되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회개할 게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오직 믿기만 하면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높은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침례 요한이 강조했던 회개, 예수님이 강조했던 회개, 절대적인 회개의 신앙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도 읽어주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면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는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이 말은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앞에도 율법, 뒤에도 율법과 싸우기 위해서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 믿음이 나온 거예요. 율법 때문에 나온 거예요. 율법 때문에. 빌립보 3장 9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때문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두 가지를 다 한번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는 헬라어 원문을 봐도 오직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10분 양보하고 오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앞뒤 문맥을 보면 그 오직이라는 단어는 뭐 때문에 나온 단어라고요?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직 믿으면 된다, 그 말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율법 때문에 나온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 원문에도 오직이 없고 그 오직이란 단어를 100번 우리가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 오직이란 단어는 죄를 회개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이 결코 회개에 반하여 사용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기록해 놓은 이 문장 때문에 구원의 조건으로 회개를 배제시키거나 부정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각 교회들이 율법보다는 믿음이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이 오직 믿음이란 이 말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앞세워서 결국에는 회개를 부정하고 회개 없이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끝에 어떻게 결론을 내린지를 잘 보세요.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읽어주시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는 말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물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말이 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죽은 행실이 나와요. 죽은 행실. 행실은 살아있는데 앞에 단어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가지 단어가 서로 결합될 수 없는 단어예요. 앞에는 죽었는데 뒤에는 행실이니까 살아있잖아요. 근데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도무지 무슨 뜻이냐? 행실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행동을 뜻하는 것인데 앞에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모순일 수 있지만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로 인해서 죽은 행실에서 떠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자체가 죽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가 살아서 우리를 죄인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게 죽은 행실에서 떠나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를 죽여갑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어가요. 죄는 교회가 병들어가요. 죄는 믿음이 병들어가요. 죄는 그 어떤 것에도 살아 역사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에게서 가급적이면 죄는 멀리 하는 게 좋고, 죄는 우리에게서 가장 멀리 두는 게 좋고, 죄는 없애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의로운 것은 살아있는 행실, 죄를 짓는 것은 죽은 행실. 그래서 히브리 9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 행실이 나옵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반드시 죄로부터 떠나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습관적인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왜 습관적인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냐? 바울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죄로부터 종노릇하지 말라 했어요. 자유케 되는 영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영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아직까지도 죄로부터 종노릇한다면 성령으로부터 죄를 이기고 사는 증거가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종노릇하는 것을 빨리 벗어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습관적인 죄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죠. 습관적인 죄. 여러분, 이 습관적인 죄가 왜 사망에 이르는 죄인 줄 압니까?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걸려 넘어지는 죄가 항상 우리가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항상 걸려 넘어져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가장 시험이 드냐, 언제 믿음의 상태가 가장 안 좋아지느냐, 습관적인 죄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아직까지 벗지 못해가지고, 이걸 벗어버리면요 시험의 단계가 오지 않습니다. 항상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항상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 놔두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주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가장 걸림돌이 바로 이 습관적인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노프트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적인 진리는 우리들이 모든 죄에서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기본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로부터 31절 말씀 읽어주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이 분명히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미 병 들어가고 있어요. 병 들어가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 때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고 했지 구원을 선물해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믿음 다 이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벌써 이미 끝났는데 뭘 심판할 게 있습니까? 심판할 게 없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됐는데 주님이 뭐 하려고 심판하시러 오십니까? 심판하실 이유가 없죠.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 없고 그냥 저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요? 성경에 그런 말씀 한 구절도 없어요. 이 세상의 심판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서 먼저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말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 심판이 가장 먼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다 필요 없다면은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왜 기록해 놓은지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0절로부터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이 앞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목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그 누구를 할지라도 다 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망한다는 말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지옥 갑니다.
목사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목사도 습관적인 그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자유하지 아니하면, 종로 타고 산다면 그 주의 종은 나라 할지라도 지옥 갑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혹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권능의 체험이 있어서 괜찮겠지,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능을 많이 행하는 고을에 가서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로부터 24절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의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많은 권능을 행하는 고울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라서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큰일 나요.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모이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열심을 찬양하고, 말씀이 좋다는 교회의 교인이고, 자기 자신이 그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집회나 모임의 자리에 자기가 한 복판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요.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신앙인이라면 그 신앙인은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멸망을 피할 수 있고 회개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이 모든 생각을 머릿속에 싹 다 지워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헬라어 원문에도 없는 단어,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를 100번 양보하고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 본문에 그 말씀이 기록해 놓은 목적과 의도는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는 목적으로 오직 믿음을 강조한 게 아니라 율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한 그 믿음을 그렇게 억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읽어주시죠.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직 믿음은 우리에게 회개할 필요가 없이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고 오직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그 예수를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미혹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겨진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참된 회개가 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아버지를 떠날 때에도 자식의 신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는 진정한 회개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도 탕자는 자식의 신분이 변함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버지를 떠날 때도 자식,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도 자식, 자식의 신분은 변함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면 그 탕자의 비유에서 성경에 기록해 놓을 때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교훈이 없어요. 자식이 떠났다가 다시 깨닫고 자식이 돌아오는, 이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그 성경을 잘 보세요. 그 성경을 보면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는 자녀의 신분뿐만 아니라 종의 신분을 갖추고 아버지께로 와요. 종의 신분을 갖췄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말을 듣겠다,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그 종의 신분을 가지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회개를 이와 같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떠났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돌아올 때는 그냥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일방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아버지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는 아버지 말만 들을게요, 이 종의 신분이 있어야 돼요. 종의 신분.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게 참된 회개라고요. 누가복음 15장 17절로부터 20절 말씀 보세요. 종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자, 지금부터는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자식이라 그 신분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이죠? 맞죠?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말하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품꾼의 하나로, 다시 말하면 종으로,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께로 갈 때 자식의 입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종의 입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참된 회개예요. 참된 회개가 이거예요.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품꾼의 하나로 나를 보소서라고 하는 종의 신분, 그리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종의 신분으로서 해야 될 참된 회개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싸그리 다 무시하고 오직 믿음, 마치 앵무새처럼 오직 믿음. 주인이 또 물어요. 구원 어떻게 받아? 오직 믿음. 또 주인이 물어. 야 온유야, 구원 어떻게 받냐고? 오직 믿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어요. 성경 다 싸그리 무시하고.
실제로 성경에서 회개와 믿음이 함께 언급된 곳에는 가장 먼저 회개가 먼저 나왔다는 사실, 절대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항상 회개하여 우리의 죽은 행실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죽지 않은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믿음이라고 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라는 단어에 오직이라는 말을 붙인다고 해서 내 믿음이 진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입으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진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믿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오직 믿음을 외칠 때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습관적인 죄를 더 이상 지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는 말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회개로 바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오직 회개이다. 시작. 시작. 마지막 한 번만 더. 시작.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